사막 한가운데서 전화도 잘 안 되고 인터넷도 잘 안 터지는 그런 곳에서 영화를 찍고 있는 팀이 있었습니다. 영화를 찍으려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또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촬영을 시작하면은 그날 찍어야 할 분량을 다 찍어야 하는데, 만약에 그걸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사람과 장비를 또 그 다음날 또 동원해야 되니까 엄청난 재정적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에서 영화를 찍을 때는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죠. 기껏 준비를 다 해도 날씨에 따라서 촬영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전 스태프들이 날씨에 굉장히 민감해졌습니다. 여러 날 찍다 보니까 어느 날은 허탕을 치기도 하고 어느 날은 잘 찍기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민감해졌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찍, 그날은 날씨가 좀 괜찮아 보여서 스태프들이 촬영을 위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생긴 인디언 하나가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떤 그 장식구를 쫙 달고 나타나더니 오늘 사막 폭풍 이렇게 외치고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근데 하늘 보니까 날씨가 아주 맑아요. 구름이 한 점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별 희한한 사람 다 보겠네 하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갑자기 사막에 폭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하면서 그날 영화를 한 컷도 찍지 못하고 허탕을 치고 말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전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어서 오늘도 촬영을 못하고 접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어제 그 이상한 인디언이 또 나타나더니 오늘 사막 맑음, 그리고는 사라지는 거예요. 뭐야, 아직도 먹구름이 저거, 이거 날씨 안 좋을 것 같은데 생각했는데 진짜 갑자기 날씨가 맑아지더니만 해가 막 쨍쨍 내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또 촬영 준비하느라고 아주 애를 먹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또 인디언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오늘 비,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그리고 진짜 사막에 비가 내려서 영화를 그날 하나도 못 찍었어요. 자, 그 다음날 아침 누굴 기다렸을까요? 인디언. 그런데 이 양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디언 기다리다가 그날 영화를 하나도 못 찍었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이 양반을 기다리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사람을 막 풀어가지고 온 사방으로 이 인디언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렇게 골짝골짝 찾아 헤매다가 며칠 만에 어렵게 그 인디언을 찾았어요. 그래서 가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아침마다 날씨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디언이 안 가 이러는 거예요. 좀 와서 도와주십시오. 못 가. 저희가 뭐 사례가 좀 약할 것 같았습니까? 얼마를 요구하십니까? 저희가 대우 잘 해드릴 테니까, 숙식 제공하고 저희들이 사례를 정말 충분히 해드릴 테니까 와서 도와주십시오. 잘 모시겠습니다. 막 그러는데도 안 간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실강의를 했어요. 실랑이를. 그래서 계속 설득하는데 이 인디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못 가. 왜 이렇게 뻣뻣하게 구세요? 와서 날씨만 알려주면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니까요. 그랬더니 이 인디언이 안 간다니까. 왜요? 라디오 고장났어. 라디오 듣고 한 소리였는데 그 사람이 무슨 그 신통한 능력을 가지고 이 사람은 이 사막의 날씨를 알아맞추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매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속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 속고 사람에 속고 자신에게 속을 때가 많다는 거죠. 옛날부터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보고 그게 마치 무슨 특별한 능력이나 신비한 힘이 있는 거라고 착각하면서 그것들에 매달릴 때가 정말 많았어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사람들의 지적 수준이 그리 높지 않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허다했던 거죠. 특별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더 심했어요. 고대 근동사회는 우상이 정말 많은 세상이었어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수없이 많은 우상에 둘러싸여 태어나고 자라면서 또 살아가는 내내 이 우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상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 우상에 절하지도 말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고하시고,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되면은 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하고 계셨다는 거죠. 하지만 그 시대와 사회가 너무나 쉽게, 아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자주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또 너무나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는, 즉 우상 숭배가 그 시대 신앙인들에게는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도전, 문제 가운데 하나였다는 거죠. 자, 그럼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이 시대는 우상하고 무관한가? 그때는 문명이 발달하지 않고 사람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우상이 많았고, 그래서 이 우상 숭배 문제가 믿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였지만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직접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으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우상 숭배가 더 이상 영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이 우상 숭배 문제는 과학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영적 도전이자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물론 드러내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걸 섬긴다는 면으로만 우상 숭배를 본다면 사실 이 시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소수를 제외하고는 이 우상 숭배가 더 이상 그리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교활하고 강력한 우상들이 많은 시대예요. 사탄은 더 교활하게 또 집요하게 미혹과 속임수를 가지고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기술이라고 하는, 인권이라는, 건강이라는, 매스컴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내세워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넘어뜨릴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그걸 사용해서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잘 쓰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들을 우상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의 내 삶의 가치와 행복의 주권을 몽땅 다 맡겨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이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나랑은 별반 큰 상관이 없다라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인으로 아름답게 살기 원한다면, 아니 우리 인생이 정말 참된 가치와 행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너는 결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히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나는 결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을 결코 가벼이 넘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상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사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설교 내용의 요약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겨요.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이걸 굉장히 경계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우상을 무너뜨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제 알겠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궁금한 점은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길래 하나님은 그토록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 하는 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될 구체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은 우상숭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고 계시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성경이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일종의 배신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성 간의 교제를 하는데, 그런데 다른 이성을 사귀면서 또 다른 이성을 또 사귄다? 우리가 그런 걸 양다리라고 하기도 하고, 거기서 더 나가면 3다리, 4다리, 나중에는 아주 거미줄을 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를 맺으면은 결국 그거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관계는 순수하지 않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은 일종의 배신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고, 더 심하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맞는 얘기예요. 우상숭배는요, 일종의 사랑하는 관계를 배신하는 행위고 언약 관계를 깨트리는 행위예요. 우리는 신앙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가 맺은 언약인데,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긴다면 그것은 그 약속을 깨트리는 것이고 그 관계를 배신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니까 하나님을 강하게 경고하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냐? 즉 하나님이 기분 나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배신당하는 거니까 하나님 기분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데 그것이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지 그렇게 하면 당신이 기분 나쁘니까, 당신 기분 상하니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바로 우리가 우상을 숭배할 때 그것이 우리한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를 막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생기면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 없고 우리 삶이 결코 가치 있거나 아름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문제가 되느냐?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우리한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 9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요 우상 숭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3개의 단어가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이 혹시 형광펜 있으면 그런 거 한번 밑줄을 그어두시면 편합니다. 어떤 단어냐면 첫 번째가 허망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무익이라는 단어고, 세 번째는 수치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은 허망하게 되고 무익하게 되고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할 때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 안타까운 문제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중 첫 번째,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무엇보다 우리 삶을 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공허하게 만들고 피폐하게 만들어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라고 경고하셨는데, 여기에 쓰인 허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후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근데 그 토후라는 말은 원래 무슨 뜻이냐? 황폐해지는 것, 사막, 혼돈, 공허, 쓸데없는 것,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했는데, 그때 성경이 이 단어를 썼어요. 즉
아무런 생명력이라 가치, 의미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우상 숭배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 돈을 섬기는 것이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든 어떤 지식과 사상, 과학과 기술을 섬기는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의 삶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해야 할 것들을, 그게 우상이 될 만큼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가치가 되고 모든 것이든,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것들을 올려놓게 되면은 그 삶은 결코 풍요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가 있는 삶을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반드시 피폐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관계는 망가지고요, 삶이 삭막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상이 가져다주는 가장 큰 피해 중에 하나가 바로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황폐해진다는 겁니다. 더구나 자기의 삶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왜 그렇게 되느냐? 그 이유는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것이 목적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방향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걸 추구하고 살았어요. 온통 그것에다가 내 삶의 목표와 방향을 맞추고 살았는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방향이 엇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달려갔는데 가고 보니까 거기가 아니에요. 그럼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바로 이것이 우상을 섬길 때 우리 삶에 생길 수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 숭배가 있을 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무익하다 그랬어요. 이 무익하다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 얻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아무리 거기에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아도요,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어떤 유익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간증 정말 여러 번 들었어요. 평생 동안 신주단지 모시고 살았던 그런 분들, 뭐 다른 어떤 우상 이렇게 붙들고 살았던 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걸 다 갖다가 버리면서 때려 부수면서 하시는 정말 독백처럼 내뱉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야, 이게 뭐라고 이걸 내가 평생을 그렇게 섬겼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평생 섬겼는데 내가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올가맸지 평생 동안 어떤 유익도 내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게 뭐 그런 신주단지만이겠어요? 모든 우상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섬겨봤자 얻는 것이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상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섬겨봤자 얻을 것이 없는 거죠. 그야말로 무익한 것. 이것이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생기는 또 하나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 무엇보다 이 우상 숭배는요,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폐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 이 수치란 단어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9절 말씀에 나오지만 11절 가보면 2번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우리의 가치를 끌어내려요. 우상 숭배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한테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희 집에서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제가 그 키우던 개를 우상처럼 떠받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저를 우습게 보겠어요? 얼마나 웃기게 보겠습니까? 아침 정원역으로 개에게 가서 문안하고 말이죠. 나도 비싸서 잘 못 사 먹는 뭐 한우, 과일 이런 거 사다가 다 개에게 갖다가 바치고 말이죠. 그 개가 나를 향해서 한번 짖어주면 막 행복해하면서 그 개에 매여서 안절부절 못하면서 온통 내 삶의 행복과 가치와 의미를 거기다 부여하고 있으면 살아간다면 그런 저를 보시면서 여러분이 목사님 존경스럽습니다,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칭찬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에이, 저게 뭐야, 그럴 거라는 거죠. 이게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이게 우상 숭배의 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라고 주신, 가지고 잘 유용하게 사용하라고 주신 것들인데, 근데 거기 매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 삶 전체를 망가뜨려 가면서 거기에 끌려다니는 모습은요, 그야말로 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쓰라고 준 돈이에요. 가지고 쓰라고 준 힘과 명예예요.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건강입니다. 행복하라고 주신 관계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것만 추구하고 그거에 안절부절 못하고 그거에 내 삶을 다 쏟아붓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바라볼 때 결코 좋게 보지 않아요. 막 돈돈거리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속으로 멸시합니까? 명예만 막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찮게 보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상 숭배할 때 사람이 추해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는 가장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우리를 정말 수치스럽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람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을 허망하게 만들고 우리 인생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고 더군다나 우리 인생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우리를 굉장히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우상 숭배의 폐해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상 숭배의 진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정작 본인은 그걸 알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의 정말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 잡혀 있으면서도 내가 거기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걸 모르는 거,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점을 갖다가 오늘 말씀에서도 아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18절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지금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것 때문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걸 다 날리고 있으면서도 이게 지금 내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걸 자기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요, 성경의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우상들이 거의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지만 지금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많아요. 교묘하고 교활하게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다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려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돈을 섬기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사람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내 자신을 섬기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쓰라고 주신 것들을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추구하고 그걸 섬기고 있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진지한 영적 진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지, 나의 신앙과 삶이 어떤지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그걸 깨닫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이세요. 오직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성경은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우리 주님은요,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움 가운데, 성령의 조명 아래 우리 자신을 펼쳐놓고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때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갖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놓치기 쉽고 빠뜨리기 쉬운 기도가 이거예요. 성령님, 나를 비추시자.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의 길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한다면 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듣지 못한다면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있다는 걸 깨닫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우상 숭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그것만이 우상을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우상을 무너뜨리는 게 쉬웠어요. 왜냐하면 가서 그냥 때려 부수면 됐어요. 구약시대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나 산당 가서요, 바알 신상 때려 부수고 또 아세라 목상 찍어서 갖다 버리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결단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눈에 보이는 것 때려 부수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요즘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갑에 있는 돈 다 꺼내가지고 갖다가 찢어버리고 태워버리고 갖다 버리시겠어요? 그럼 우상이 없어지나요? 혹시 그렇게 하실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갖다 주세요. 사람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다 쫓아내버리겠습니까? 관계 다 끊고 혼자 살아가시겠어요?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아니 그럼 나한테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가 교활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이 때려 부술 수가 없어요. 갖다 내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요, 내 마음 속에, 내 생각 속에, 내 삶 속에 정말 가장 밀접하게 붙어 떨어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걸 떨어뜨릴 방법이 없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교제하면요, 그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교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상하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격적 교제예요. 그건 나 혼자 막 하는 거죠. 일방적인 어떤 이야기일 뿐이지 우상하고는 인격적 교제가 안 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격적으로 교제한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고 사용하는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게 뭘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 관계가 직접적이고, 즉 개인적이고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강압적이거나 위협적이거나 혹은 하나님을 단순한 어떤 초월적인 존재, 하늘 저 높은 곳에 먼 곳에 계신 어떤 추상적인 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의 인격처럼 내가 받아들이면서 그분과 개인적으로 그리고 친밀하게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매일의 삶 속에서 진실하고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나아가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고 있음을 내가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힘주심을 내가 느끼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내가 깨닫게 되면요, 내 인생 가운데 그 어떤 문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상은요, 우리 삶에서 뿌리 내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힘을 얻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은 그럼 누가 하는 거냐?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 기도가 마치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성공을 위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옛날 우상은 비교적 좀 단순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이 사회가 하이 테크놀로지 사회다 보니까 우상도 하이텍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게임 같은 것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은 게임도 이게 하이텍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에 빠져갖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폐해가 훨씬 더 심각한 거예요. 제가 옛날 게임 생각해 보니까 옛날 게임에 중독된 애들을 제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자치기에 중독된 애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없어요. 자치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인생이 망가지는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땅 따먹기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중독되고, 물론 땅 따먹기 하다가 해지는 거 알면서도 막 조금 더 하려고 그러다가 엄마한테 혼난 적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애들을 제가 본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요즘은 이게 다 하이텍으로 가니까 게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게임이 우상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 시대 우상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상이 그만큼 집요하고 무서워졌다는 거예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그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도 자기가 거기에 빠진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가 결국은 허망해지고 허무해지고 수치스러운 삶을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난 더 이상 이 말씀 상관없고 이게 옛날 말씀이고 혹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향한 말씀이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인기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이런 설교가 별로 흥미롭지 않다는 것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2주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실 이런 설교는 그냥 간단히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하나님 여러분이 힘 주신다, 소망 주신다, 능력 주신다, 몇 주 전에 했던 나의 여수루나 아주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카톡 대문을 잘 안 보는데 저희 집사람이 성도들 카톡 대문에 나의 여수루나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과연 오늘 설교 끝나고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십시오가 과연 카톡 대문에 얼마나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아요. 어렵고 쉽지 않은 주제죠. 여러분, 듣기에 그렇게 막 썩 좋은 주제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설교를 2주에 걸쳐서 하는 이유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아마. 그 이유는요,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와 해당되지 않는다 생각하지 마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거기에 빠져 있을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지하게, 심각하게, 무겁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우상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우상의 미혹과 그 속임이 그 어떤 시대보다도 교활하고 집요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 심령 속의 모든 우상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정말 아름답게, 바르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우뚝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렇게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